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바와 수금 들어라.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오시여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님이 나의 노래. 멜로디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님이 나의 노래.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곳에 서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 군데서의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요. 복음이라는 것으로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가 될 것입니다. 또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가 오게 되고 그만큼 대림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이 기다린 기간만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기다렸지만 예수님의 탄생하는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더욱 기쁘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대림절 기간과 크리스마스를 연합하여서 좋은 소식, 우리가 즐거워야 하는 이 이유를 함께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와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두 개를 가지고 오늘 대림절과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 좋은 소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솔직히 같은 얘기입니다. 천국이 왔다는 것이죠. 천국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땅을 밟거나 어디 먼 곳을 가거나 하늘 어디론가 가야지만 하늘 나라를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착하게 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그 상태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맞이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을 깨닫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과 나온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선포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세례 요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앞으로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했던 똑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곧 기다리고 계시니 돌이켜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니 되돌아와라. 이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많이 선포되었는지를 한번 이해하면서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려 그리고 멀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자기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강대국이 포로로 잡아갔다라고만 볼 수 있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깨어서 보게 된다면은 이것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자기가 포로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이 다르냐면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시니 이스라엘을 충분히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하게, 아니면 못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자기 우상들을 붙잡고 자기의 죄를 끼어안고, 그래서 자기의 포로 생활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포로 생활은 강대국에 대한 포로 생활보다 영적 눈으로 봤을 때는 죄에 대한 포로 생활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헤매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더니 하나님한테서 우리가 버림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더 이상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계시구나. 자, 이것이 임마누엘이랑 반대되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이스라엘은 임마누엘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기다리게 되게 됩니다. 자기의 구원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이 속에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해 동안, 몇백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예언을 하시죠. 약속을 해주십니다. 구원해 줄 거라는 약속. 그를 구원자를 보내신다라고 또 약속을 하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에 다른 선지자들과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다른 선지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니까 돌이켜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모시자라는 얘기 똑같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두 가지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의 죄값이, 우리의 죄의 대가, 그 빚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 죄값을 대신 갚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의 빚을 우리가 갚을 수가 없고 우리가 헤어날 수가 없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대신하여서 갚아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예수님 이후로는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제사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이미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갚으시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어떤 누구도 갚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오직 그만 이제 믿고 그를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죄값이 치러졌다. 두 번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하늘부터 땅으로 임했던 휘장. 자, 휘장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보고 성소를 짓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거죠. 그걸 나중에 이제 물론 예루살렘 성전으로 짓게 되는데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머무신다.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상징을 갖고 있는데 그 상징적인 곳에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휘장 뒤에서 숨어고 또 휘장 뒤에서 이 사람들이 다가오고 싶어도 못 다가오는 그 상황. 죄값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 가까이 가고 싶어도 무조건 제사가 필요하고 무조건 절차가 필요하고 너무 어려웠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봐주겠다 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후로는 그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이 뚫고 나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더 이상은 그 어떤 절차도 필요 없이 당장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을 영접할 때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천국.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왜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온 반응. 이건 좋은 반응이죠. 이게 뭐냐? 그 좋은 소식을 바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나를 구원하셨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야. 하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대로 살아갔던 사람 또한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감격이 없었죠. 왜 감격이 없었냐?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맹인이라고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가 의사한테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나오질 않으니까 낫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좀 더 나아가서 그 중에서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있냐면 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나름의 이 포로 생활 속에서 잘 살았어요. 나름의 출세했어. 포로 생활은 맞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출세해가지고 너무나 잘 살아. 그리고 부자같이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근데 이 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병들었다고 깨닫지 못하니까 본인이 포로 생활 자체가 편안하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얘기해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죄의 포로 된 생활이 편해서 문제된 게 몰라서 그대로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할 필요 뭐가 있어? 내가 잘 사는데. 이러한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 좋은 소식을,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대부분이 아쉽게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 별로 감격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것을 왜 그런 반응이 나오냐면 심각성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죄의 심각성. 또한 그거에 대한 해방, 구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병이 있다고 쳐요. 아픈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아파. 쩔뚝거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학교를 매일 쩔뚝거리면서 다녀.
친구들한테 놀림당해. 운동하고 싶은 거 못해. 가고 싶은 건 못 가. 쇼핑도 못 다녀. 애들과 어딜 다녀야지. 못 다니는 그 병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병에서 나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쁠까요? 물론 그 감격이 오래 가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병에서 나섰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병을 오래 갖고 있었으면 갖고 있을수록 낫을 경우에 너무나 기뻐요. 감격해. 좀 다르게 말해서 빚도 똑같아요. 우리가 빚이 있어.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또 그게 갚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갚아졌을 때의 그 감격이 놀라워요. 우리가 이러한 반응이 없는 것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각성을. 좀 다른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국이 35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었어요. 광복절이 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가 매해 기념을 하죠. 그 기쁨을 우리는 물론 감격을 잘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크리스마스가 똑같은 기념이에요.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그날. 왜? 구원을 주신 그날. 우리의 죄에서 해방을 주신 그날인 것이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날이 예수님이 오신 그날인 것이에요. 조금 다르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포로 생활을 700몇 년 동안 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이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어봤는데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천국을 맛볼 수 있다.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욱 완벽하게 완성된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미 미리 성취된 이 천국이 아직은 완벽히 더 성취되어야 하는 부분 또한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복잡한 개념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 천국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감격으로 다가오겠어요. 이게 얼마나 더 좋은 소식이 필요하겠어요.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큰 게 있어요. 700몇 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35년의 해방이라면 이스라엘은 물론 해방이 더 걸렸지만 예수님 오기까지만 해도 700몇 년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신 게 그러면 이스라엘 한 민족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죠. 그 시대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오심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늘 현재까지 그 모든 인류를, 어떤 특정한 인구들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전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인 거예요. 모두에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셨다는 것이죠. 독립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이 그만큼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인 거죠. 왜? 전체 인류를 구원하신, 감격하고 놀라울 수밖에 없는 역사.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이 복음에 우리가 해야 할 반응,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만 나누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섰을 때에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심각성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감격을 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죠. 더욱 많은 죄사함을 받을수록 더욱 많이 감사한다. 더욱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 반대로 적은 것이 사함을 받았을 때에 그만큼 예수님을 적게 사랑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는 반응이 왜 뜨뜻미지근한가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처음부터 알 수 있지는 않아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성숙해 되어 가면서 철이 들어가면서 부모님의 고생을, 부모님의 희생을 감사할 줄을 더욱더 알아가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죄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숙되어 가면서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욱더 감격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욱더 깊어갈수록 감격이 더 크게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은 예수님을 그러면 이 복음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자, 문제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영접하는 분위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어떤 빚진 자가 있어요. 빚이 많아요. 빚이 자기의 온 인생을 통틀어서 벌어도 못 갚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도 못 갚는 빚이지만 그래도 살려면 어떻게든 갚아야 되니까 노력하면서 일을 해요, 열심히. 그래서 갚아 나갈 수 있는 만큼 갚지만 평생 못 갚아요. 그러면서 빚더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빚쟁이로 살아가요. 빚진 자로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이 이야기를 알게 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오셔서 그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빚을 떨쳐버리고 살면 되는데 본인이 이 빚을 떨쳐버리고 살지 못한다는 생각에, 본인이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이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 또한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빚진 자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빚쟁이한테 갚아 나가요. 빚쟁이는 솔직히 잃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빚은 갚았지만 또 더 준다면 이득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이미 갚으셨는데 그것을 믿고만 가면 되는데 믿지 않고 항상 아직도 죄에 포로된 생활, 독립을 선포하셨는데 아직도 노예된 삶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죄에서 해방했어요. 그 구원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반응, 그러면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있지만 그 중에서 오래 믿었다고는 하지만 변화되지 않은 사람 또한 많습니다. 자, 요거 세 번째는 뭐냐? 죄에서 멀리하라. 죄에서 멀리하라.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자기가 낫게 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 범하지 말라. 죄를 자꾸 범하면서 살지 말라. 자, 우리가 빚에 해방됐어요. 그러면 해방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아직도 옛날 모습으로 옛 성질로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말은 하지만 옛것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직도 포로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옛 성질 때문에 옛 습관 때문에 죄에 빠졌고 빚에 빠졌는데 그걸 버리지 않는 이상 똑같이 해방돼도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해 줬는데도 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옛 습관, 옛 사람 때문에. 그걸 벗어나야 돼요, 이제.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죄에서 멀리하기를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건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의 죄 없는 삶을 노력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해방된 삶이 무너진 걸 다시 구축해 나가듯이 포로 동안에 다 없어졌다면 이제부터 세워나가듯이 우리의 새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지 오래만 한다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배만 나온다 해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죄에서 멀리하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오심으로 임마누엘이 성취되었고 천국이 가까이가 아니라 왔고 우리는 이제 믿기만 하면 돼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왜 믿질 않겠냐? 감격이 없죠. 우리가 믿어야 되고 구원을 얻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죄에 심각한 죄에 빠져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대로 가면 우리는 영생에서 구원이 아니라 멸망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걸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믿고 따르는 자마다,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변화되어가는 삶, 우리가 노력하는 삶, 독립을, 행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복음을 영접하고 나가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아보았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감격이 덜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 있는 심각한 상태를 깨닫지 못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죄에서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기쁨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등부 친구들 예배 잘 드렸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중등일부의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중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여러분에게 광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중등 1부, 중등 2부, 고등부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기도 목사님께서 사임하셨기 때문에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과 작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목사님께 꽃다발도 전해드리고 그리고 목사님께 선물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혹시 아직 오기도 목사님께 연락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혹시 오늘 이 광고를 통해서 오기도 목사님께서 사임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선생님들을 통해 오기도 목사님의 연락처를 받아서 문자나 메시지로 목사님께 감사 인사 전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기도 목사님께서 중등 1부를 사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중등 1부를 섬기게 되실 새로운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이 오실 예정입니다. 그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부터 성탄절까지 묵상집 잘 묵상하고 있나요? 대림절 오늘 22째 날입니다. 이제 6일 남았는데요. 묵상 끝까지 해서 성탄절 선물 꼭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이 끝나는 이번 주 금요일 성탄절에 선생님께 모든 묵상을 완료한 친구들은 꼭 알려주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구글 클래스룸의 주소를 몰라서 묵상을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주에라도 꼭 묵상을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2가지를 더 전달해 드립니다. 2021년 중등부 주일 예배가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온라인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게 될 때에는요,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 그 다음인 1월 첫 주부터 2021년 1월 첫 주부터는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는 주소로 유튜브에 접속하게 되면 소원성교 중등부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실시간 예배라고 해서 시간대가 언제인지 궁금하죠? 시간대는 이 중등 1부와 중등 2부가 함께 드리기 위해 중등 1부의 경우 1시간을 뒤로 늦춘 시간, 중등 2부의 경우에는 1시간 앞당긴 시간인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꼭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시간 예배 후에 그 실시간 예배가 녹화된 영상으로도 예배가 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공지입니다. 여러분 2021년에 변화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중등부에서 새롭게 그리고 고등부까지 소원성교회 온 청소년부가 함께하는 이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하는 큐티입니다. 2021년부터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큐티를 생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매라고 하는 청소년 매일 성경이라는 교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일에도 이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선생님과 반별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이 책을 가지고 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지금부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 책을 큐티 잘 할 수 있도록 이 책값의 절반을 여러분에게 지원합니다. 4,000원의 한 권당 가격인데요. 2,000원을 여러분에게 직접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지금 구매해서 앞에 있는 내용들, 이 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는 등 미리 준비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광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